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바로 올라오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올라와야 됐나 보군요. 어쨌든 오늘 전안의 귀한 우리 여명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선성님들, 특별히 또 찬양으로 섬겨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또 설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번 여름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설교 요청을 받고 좀 신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수요일에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게 조금 신기했는데 놀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수요일에 어린이가 이만큼 나오는 교회가 천안에 어느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여명교회 외에는 이만큼 모이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특성하시는 것 보고 제가 나름 경상도 남자거든요. 밖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울었는데 너무 그 찬양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아마 이 수요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제일 수요일에 많이 온 교회는 한국교회 여명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명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여명교회를 통해서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천안과 아산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명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PPT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PPT 화면을 따라서 함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서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현재 노바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로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이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강의와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그리고 글과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서울에서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이라고 해서요. 이제 서울 그 덕수궁 둘레 이제 정동길 우리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그 선교회터, 그리고 이제 인천 제물포에 가면 우리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약 한 140년 전에 그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디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의 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또 그런 해설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돕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초등교사 출신의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을 또 만나게 하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과 선생님이 각각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서 또 답변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또 이 10분 활동을 담은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 교육 반반 처방전이라는 책을 또 제가 최근에 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하시면 또 이 책이 나오는데요. 혹시 좀 이 우리 가정의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신앙 교육에 우리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 또 참여하시면 또 참고를 하시면 또 유익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학부, 석사, 박사 한 전공으로 또 전공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또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원리로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독교 세계관을 또 형성하고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는 앞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영어의 약자이고요. 또 기독교 교육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비전 그리고 액션 또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이제 줄여서 이제 노바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울의 천성교회라는 곳에서요. 또 청년들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이게 만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 면문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또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또 제목을 좀 정해 보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제목을 쓰며 용어가 좀 어렵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키워드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수를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다 그 고민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또래 집단을 가게 되면 요즘에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속에서 선생님, 엄마, 아빠 무엇이 정답이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직접 질문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퇴근 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수요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오늘 퇴근 후에 교회를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우리가 이런 작은 질문들을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결정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혹은 가정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질문, 또 내가 마주하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요. 혹은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질문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다양한 질문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질문,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질문,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기도 너무 버거운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 질문이 한 가지가 들어오면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더 결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런 질문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내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뻔한 대답일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잘하려면 우리 안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질문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마주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의 부모님, 그 가정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이미 또 자녀를 출가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질문들을 부모된 우리들에게, 교사된 우리들에게 해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정답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교사인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 답을 내리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자,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 되는 표준의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과 질문을 대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해답들이 바로 기준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우리 각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면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정답이 없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정답이 없는 이 시대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관, 감성, 해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답의 시대. 내가 느꼈을 때 좋다,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의 시대. 그리고 해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 기존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이 오늘날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 정확한 정답이 없는, 너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나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답이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리고 싶은 정답이 진리라고 믿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이 우리들의 삶에서 질문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까? 바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로 삼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때 그 서약을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문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답식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신의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즉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얘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 천안 여명교회로 모였지만 주님의 몸된 한몸된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계관. 저기 이제 몸을 비틀비틀 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나름의 무엇이 있다고요? 그래, 아이고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너희들도 나름의 지금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이들이 다 대답을 잘하네요.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막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재수 온 붙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경험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 과정에는 우리 나름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삶을 살게 되고 생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의 어떤 이 기준, 기초,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이제 한자로 관자가 이제 보는 관, 볼관자를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안경에 대한 비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창문에 대한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난시가 심해서 지금 안경을 이제 끼고 있는데 안경을 끼면 글자가 더 잘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상을 보더라도 그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자, 선천적으로는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으로부터 형성되는 내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것이 세계관 형성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학창시절 때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떤 그룹의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사회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 세계관이 서서히 영향력을 받으면서 처음 가진 세계관이 또 변화되기도 하고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 또 기독교 교육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실 때도 또 그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육은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방법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립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교육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은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정의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활동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앙교육도 다분히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활동이 신앙교육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교육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각 단계별로 수준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를 그 단계들을 밟아서 어떤 이 결론과 목적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교육부서에도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리큘럼은 것이 매주 배우는 내용을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커리큘럼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1월 달에는 뭐 배우고 2월 달에는 뭐 배우고 여름과 겨울에는 뭐 배우고 그리고 학년이 오르면 뭐 배우고 그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것이 이제 교육 과정인데, 자, 교육 과정에는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활동 그 내용을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든지 정해진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과 목적에 의해서 가르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여명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여명교회는 또 제자 훈련을 또 이렇게 잘 훈련받는 또 좋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형식적인 교육 과정이고요.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냐면 내가 목적도 가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은연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 숨겨진 내용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천안여명교회 나름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가정에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기를 나름대로의 질서를 배우고 서열을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학습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는 진짜 똑똑하다면서 막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TV에 나오는 그 여자 탤런트처럼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고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또박또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우리의 수제가 아니냐, 막 똑똑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손주 자랑하시는 뭐 이렇게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 아이가 똑똑하든지, 둘째는 우리 아이한테 어른들이 쓰는 용어나 말투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은연중에 부모님하고 같이 TV 보고 유튜브 보고 혹은 부모님들끼리 대화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대화하는 거를 보면서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방을 해서 어른들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각자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중요하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사랑, 은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뭐 물론 교양으로 뭐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떤 과목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은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우리 수능에 별로 반영되지 않는 과목들 덜 강조하며 아이들 입장에서도 언어, 외국어, 수리가 중요하지 체육, 예체능은 나의 입시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 만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게 이제 배제된 교육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는 성경의 시흑자도 꺼내지도 않고 뭐 이렇게 TV만 보고 뭐 유튜브 영상만 보고 그 교회 일주일 동안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1순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반면에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서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삶의 양식이나 스타일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간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둘 중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철학자 이 월터 스토퍼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렌즈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렌즈를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그 렌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구원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렇게 큰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창조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자, 먼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퍼펙트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가 가질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로 했을 때 나는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나라는 고유한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건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품을 만드시고 지금도 AS를 철저하게 무기한으로 지금 잘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또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찬양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다. 또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철학자 이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이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구조입니다. 방향은 뭐냐면 그 창조 세계를 다루는 인간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 말씀드린 방향입니다. 뭐냐면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 세계에 대하는 그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원래 그 선한 창조와 같은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랑과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 교회 밖의 세상은 악하다. 이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직장, 사회, 여기 지금 보시는 그 모든 영역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그 타락한 손의 그 태도가 그것을 악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그것을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 두 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의 전반부, 후반부를 이어주는 이 다리와 같은 역할, 즉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12장 1절, 2절 중간 다리, 그리고 더욱 좀 크게 얘기하면 12장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떤 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이 처해졌고 인간의 이 죄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처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시작을 하는 것이 파트 2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지금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이제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러므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관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그 좀 전에 렌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그 제물은 살아서 드립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는 우리는 흠이 없고 점 없는 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 거룩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면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기 전에 그 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세계관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을 대하는 그 관점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제는 180도 달라진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시험으로 증명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학창 시절 때 시험 쳐보셨죠? 네. 우리가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시험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시험으로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거듭거듭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키마저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계관을 채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 문 밖을 나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채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이 편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좋은 거고요. 안 가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한 그 확신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이 세계관이 그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막 붙잡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 세계관. 학원 선생님이 이거 빨리 그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면 학업의 기준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학원 선생님의 이야기 됩니다. 혹시 여기 학원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 엄마 세계관. 옆집의 철순애는 또 영인애는 뭐가 한다면 그것이 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SNS 세계관. 자, SNS에서 이게 대세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삶의 가치와 양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세상 문화 세계관. 이건 뭐냐면 세상이 오늘날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진실이야, 또 이렇게 따라 안 살면 안 돼, 불편해져,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뒤처져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문화 세계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고의 중심은 내가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딱히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하게 에너지 쓰는 거는 피곤하니까. 개인주의. 자, 성공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세상의 기준의 그 성공이 개인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여기는 것. 자, 만몬주의 뭡니까? 돈이 최고다. Money is power. 돈 있는 자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한 차원을 넘어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느끼는 것. 자, 탈권위주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참교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너희들 연령 제한 맞니 그거? 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날 권위가 상실된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 또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 권위가 없는 질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시대 바로 탈권위주의. 외모지상주의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가치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또 역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한국적인 그러한 오늘날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세계관을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사인 우리가 먼저 된 성도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선은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이 더 건전하고 무엇을 취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 또 우리 여명교회처럼 또 제자 훈련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반반 치킨처럼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성경의 세계관 혹은 이 상황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하고 또 이 상황에서는 또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또 반반 치킨 세계관을 따르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조금 이 생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오로지 좀 세상적인 세계관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전서가 쓰여진 이 상황은 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의 위협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거듭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냐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기본과 내용을 부드럽고 정중하게 설명을 해주고 대응하라며 독려하는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로 로고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또 기독교의 진리를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답할 것은 아폴로로지아라고 해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 여러분, 우리 그 법의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변호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이 사람의 그러한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법의 근거에 따라 설명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진리, 너희가 지금 믿고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너희가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만큼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의심을 푸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따지고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폴로지아, 대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일방적으로,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너희가 스스로가 말할 그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부드럽지만 정중하게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그 믿음과 적합성을 보일 수 있도록 정중하고 신중하게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변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변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다양한 세계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다 잘 압니다. 뭐가 불편한지는 알고 이 세상이 참 악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악하고 소망이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메시지 분별하는 거 말씀드렸죠. 또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개인주의가 무엇인지, 뭐가 외모 중심주의인지, 그리고 뭐가 탈권위주의인지 그것들을 내가 이해한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어야 돼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반응했던 참교육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튜브 콘텐츠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SNS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욕설이라든지 그 세상의 어떤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그거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 즉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구원 이야기, 즉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 가치관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받고 있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우리가 분명한 그 기준, 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시야 공부와 진로를 바라보게 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정답이야라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이시야 공부를 이해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김대학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 말로 교회 빠지지 마라, 성경이 중요해, 암송이 중요해, 하나님 중요해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처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 삶 자체가 바로 가르침이다. 내 삶 자체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회심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지금 세대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 있어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사람과 사건들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회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세울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빨간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천안여명교회가 지금보다 더 소망 있는 그러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 세대인 지금 세대인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세워진 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름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가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확신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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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랑과 사건을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또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